성령을 받으면 뭐 합니까? 성령을 받으면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 불세례 처음 받았을 때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자꾸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떠오르고 막 이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 막 말해요. 그래가지고 네가 언제부터 예언자냐 뭐 이런 소리 듣기도 하고 그러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울이 예언을 했어요. 옷을 벗고 몸에 막 열이 나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옷을 벗고 누워가지고 막 예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속담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울이 예언자들 가운데 있었느냐 그런 말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을 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그랬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러면 백원사님은 어디에 속하세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권사님은 어느 쪽이 좋으세요? 꿈꾸는 거? 그거 어디야? 꿈꾸는 거? 아, 늙은이 쪽에 속하시는데 70이시니까 뭐 이제 그 축에 드시겠네요. 근데 여기서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말하는 건 나이가 아니에요. 나이가 아니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 안에서 어린아이, 성령 안에서 청년, 성령 안에서 노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말씀한 대로, 보여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환상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보다 환상이 더 믿음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환상을 보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추진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도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언은 그냥 어린아이니까 입에 말을 넣어준 대로 말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교회 현상을 보면 예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고 처음에 경험하는 것이 예언이고 처음에 경험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고 깨닫고 이렇게 가는 건데 거기부터 제한을 받으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이러는 쪽에가 다 약해지는 거죠. 요즘 현대 교회가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성령님에게 자기를 잘 맡기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컨트롤을 해요. 성령님도 성령님 이렇게 하세요. 성령님 이렇게 하세요. 성령님을 철저히 제한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을 시켰더니 기억나세요? 다 같이 이제 교육을 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 실습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 보고 하신 말씀이 이 목사, 나는 이 목사가 내 자녀들하고 나하고 대화하도록 가르쳐줘서 고마워.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나보고 성경으로만 말하라고 해. 이러셨다는 거예요. 일반 인간들의 언어 속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창규 선교사님이 그 간증을 저한테 딱 할 때 이건 진짜 성령님의 음성이다. 왜냐면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한수기도 하다가 내가 너에게 보아스를 주마. 제가 그런 말 하면서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다. 왜? 저는 한 번도 신랑 준다는 말을 보아스 준다는 말로 들어보지도 해보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깨달음이 오는데 막 흥분이 돼. 왜? 전혀 나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꿈도 못 꿨던 거를 내가
기도 속에서 막 말도 하고 그게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막 마음이 느껴지고 그 감동이 오고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그런 거죠. 사이판에서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 비행기 타러 이렇게 공항 올라가는데 의정아 내가 와라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의정아 내가 와라. 저는 누가 사람이 말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충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가득 차 있다.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인간적 언어로 표현은 그렇지만은 원래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님이 나를 100%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내 생각도 지배하고 내 말도 지배하고 내 그 행동도 지배하고 성령님께서 내가 바라보는 내 눈길조차도 성령님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 우리가 성령이 임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언제부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그러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새술이 취한 것 같이 나가 전도하고 방언하고 할 그때가 뭐가 시작된 거예요?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말세라는 것은 영어로는 end time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특별히 인간 세계를 이제 최후 심판하시기 시작할 때가 말세라는 거예요. 지금을 뭐라고 말하냐면 말세 지말이다. 그런다고 그랬죠. 말세 중에 끝이다.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매우 임박한 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고 보편적이 될수록 성령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날수록 예수님의 오실 날이 가까워진 거예요. 예수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워진 거예요. 18절 그때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어린아이들 자녀들이 예언하는 것과 이제 주의 종들이 예언하는 것은 조금 이제 차원이 높은 거겠죠. 이 예언은 은사로서의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누구나 성령 받으면 예언하는 체험을 뭐 길게 짧게 다 하거든요. 거의 방언보다도 예언이 훨씬 더 보편적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거를 무시하고 넘어가서 그렇지. 그런데 남종과 여종이라고 그랬어요. 남종과 여종. 구약시대에 여자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경우가 매우 드물어요. 사사 중에도 드보라 사사 하나밖에 없잖아요. 왕 중에 여자 왕이 없지요. 그 아하방의 딸이 남쪽 유다의 왕비로 와가지고 자기 남편 죽고 아들 왕 죽으니까 다 죽이고 자기가 왕했잖아요. 아달랴인가? 그는 가짜지. 진짜 왕이 아니었죠. 여자 왕. 근데 지금 말세가 되면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언하게 한다. 이 성령 시대부터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모든 교회 안에 여권 신장이 일어났어요. 남자 여자가 동등하게 대접을 받고 동등하게 능력대로 받은 바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자들이 더 많아요. 어디 가도 나를 사람으로 대접해 주는 데가 교회보다 나은 데가 없잖아요. 여기 와서 구원도 받고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요. 그 다음에 9절,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하신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런 현상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아직 우리가 이걸 크게 보지 못했죠. 피와 불과 연기. 이게 말세를 말씀했기 때문에 말세 지말에 그 말세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타날 그 징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넉놓고 살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 인류의 심판이 다가오는 걸 걱정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전도하고 선교하고 잠 안 자고 기도하고 그럴 때예요. 우리 은사 목사님 한 분은 마태복음의 족보를 다 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왜 외세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가서 그 어르신들하고 인사하려면 이름이라도 알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성령 받는 것이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이 묵상을 하다가 떠오른 게 있는데, 그거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달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 뉴에이지 사람들이, 뉴에이지는 이제 그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뉴에이지 사람들이 수련회를 한다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3박 4일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뉴에이지를 조사하려고 제자들 2명을 거기를 보냈어요. 너희들도 수련회 가봐라. 등록금을 내라고 그러니까 등록금 안 내려고 그랬더니 그 뉴에이지 사람이 괜찮다고 내가 내줄 테니까 들어라. 자기가 돈을 내줘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뉴에이지 수련회 가서 가만히 참석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보는데, 우리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도록 안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스피릿 가이드를 초청하는 의식이 있어요. 나를 인도할 나의 수호신, 귀신을 초청하는 거예요. 의식을 딱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나의 스피릿 가이드여, 나에게 들어오세요. 그래요. 그럼 들어와요. 그리고 그때부터 스피릿 가이드하고 이야기를 해.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먹을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뭐 할까요? 그러면 스피릿 가이드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서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 각자에게 이제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귀신하고 얘기를 해요. 귀신같이 맞춰주지. 그래가지고 점점 그 스피릿 가이드를 따라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가까이 가면 안 돼. 너한테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야.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푸대접하고 또 이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네가 이렇게 말하면 네 말을 믿고 따라올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 해보면 딱딱 맞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 귀신들은 그 초청을 하면 금방 들어오는데 왜 성령님은 그렇게 성도들이 성령 세례, 불 세례 달라고 사모하는데도 안 오실까? 어제 오늘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내 마음에 깨달음이 왔어요. 귀신은 초청을 하면 무조건 들어가요. 초청하지 않아도 들어가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의식을 만들어서 재미로 장난으로 하는 건데 그게 귀신을 초청하는 것이 돼요. 귀신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블러디 메어리 그런 거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거울을 보고 블러디 메어리, 돌아서서 블러디 메어리, 그러고는 그날 밤부터 귀신이 돌아가지고 아이들이 잠을 못 자고 막 가위 눌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주고 이제 괜찮아졌는데, 이제 그런 의식이 귀신들을 초청하게 만드는 게임들이라. 그런데 성령님도 우리에게 들어오시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이 우리가 초청을 하면 우리에게 오세요. 그런데 귀신은 죄가 많은 곳일수록 귀신들이 즐겁게 기쁘게 들어가서 힘있게 일할 수가 있어요. 죄는 귀신들의 뽀빠이 시금치예요. 죄를 지면 질수록 귀신들이 뽀빠이가 시금치 먹고 알통이 울퉁불퉁 나오고도 힘쓰는 것처럼 귀신이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들어오라고 그럴 때 아이 너 너무 그 죄가 많아서 더러워서 안 들어가 이러지 않아요.
그냥 들어가요. 근데 성령님은 죄가 있으면 안 들어오세요. 그래서 왜 지난번 설교했잖아요. 왜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됐느냐.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만이 성령님이 들어올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들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지 못하시는가?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거든요. 여전히 우리가 불순종을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고 깨어있을 시간에 잠들어 있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강력하게 못하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을 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이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인데 성령님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성령님 오셔서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것이니까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굶든지 마시든지 뭐 하든지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있으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예언도 하시고 꿈도 꾸게 하시고 환상도 보게 하시고 기적도 행하게 하시고 병도 고치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 예수님 믿을 때는 막 정말 감격적으로 성령을 받아들여 놓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꾸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내 안에 계시면서도 강력하게 우리 삶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한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해석해 드린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말세가 되면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남종과 여종 주님의 백성들에게 다 성령님이 임하실 거다.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취가 돼가지고 우리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님을 만났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입술을 주장하니까 우리가 방언도 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설교의 첫 번째 대지가 바로 그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그 예언이 성취된 이유는 22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우리가 고백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면서 우리를 주장하시니 나같이 겁쟁이 세 번씩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가 물고기 잡으러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던 제가 이렇게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니 여러분 앞에서 당당하게 설교하는 이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아닙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하는 게 그거죠. 제 성경 말씀을 잘 해석을 해줘요. 요즘 설교들은 성경을 잘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땡 끝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도 나같이 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 체험이 항상 같이 나오는 설교를 첫 번 설교부터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 설교부터.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을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구약 언어, 신약 언어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지식을 길러주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근데 그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이는 이런 모습들은 성령님이 임하셨고 예언이 성취된 결과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입어야 된다.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위한 것이다. The word of God is not for information, but for transformation.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질 때마다 그것이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사상이 되고 나의 가치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언어가 되고 그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권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깨우치고 하나님의 영이 내 혀를 주장해서 내 손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는 대로 내가 삽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증거를 제시하는 게 뭐냐면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 첫 번째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했다. 두 번째는 이 성령이 임한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가 되셨는데 그 예수님이 구주와 주가 되신 것은 선지자인 다윗이 예언한 것이다.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가능해진 거다. 그걸 또 역시 성경을 들어서 간증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37절에 이렇게 말해요. 37절부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요엘 선지자 예언대로 성령이 임했다. 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 예언이 성취돼서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데 우리가 그 예수를 죽였으니 이 죄가 얼마나 큰가 마음에 찔렸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해야 성령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성령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사람도 날마다 자기 죄를 돌아보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때 성령님의 역사가 다시 활발하게 회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여간 성령님을 제한하고 성령님이 입을 다무시게 하고 성령님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는 아주 지켜약이 있어요. 죄 짓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고 거짓말하는 거고 남 흉보는 거고 그런 거예요. 죄만 지면 성령님은 젠틀하신 성령님은 잠잠해지세요. 떠나진 않으세요. 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성령님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고통스럽고 막 힘들고 그래도 성령님 우리를 떠나진 않으세요. 왜? 약속이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또 다른 보리자루같이 되어서 전혀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세요. 성령 세례 받은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회개하여 불순종한 것,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이런 걸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전히 이 말씀이 유효합니다. 여전히 모든 죄인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구원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회개하고 세례받고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변화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너무 계산이 많고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다음 주에 와서 한 번 더 듣고 할까? 그리고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냥 떠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하냐면 One more night with frog, 그렇게 말해요. 개구리와 함께 하룻밤 더 자자.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집트의 재앙으로 개구리가 왕실까지 막 침대에 밥상에 부엌에 막 개구리가 막 튀어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견디기 어려우니까는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 보내줄 테니까 이 개구리가 떠나가게 해달라. 너희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해서 개구리가 떠나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언제 개구리가 떠나가게 할까? 그랬더니 내일 그렇게 해달라 그랬어요. 내일. 바로왕은 개구리와 하룻밤 더 자고 싶어 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기를 미루고 예수님 영접하기를 미루고 순종하기를 미루고, 그래서 원모어 나잇이 원모어 먼스가 되고 원모어 이어가 되고 그러다가 인생 그대로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밤에 여러분은 개구리하고 하룻밤 더 잘 이유가 없어요. 죄를 품고 하룻밤 더 살아서 얻을 게 뭐 있겠어요. 오늘 밤에 회개하고 오늘 밤에 성령님 다시 쭉만 받고 거룩해지고 유능해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텐데 회개하면서 먼저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회개를 뭐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뭐 살인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내 마음을 내가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내 마음에 품은 생각은 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한 것은 뭔가, 이런 작은 것.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큰 죄로 고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그네가 제일 힘들었던 것이 신발에 자꾸 끼어들어오는 모래알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 대부분 성도들의 삶의 문제는 신발에 있는 모래알같이 작은 죄예요. 그게 너무 많아. 너무 자주야. 회개할 때 그런 걸 사소한 걸 얘기하세요. 아이들한테 함부로 했고 친절하게 못한 거. 다 같이 기도합니다.